대제사장의 기도,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간에 서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십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십니다. 부활하여서 승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죠. 그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여서 지금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죠?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안 믿으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아까 장로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정성껏 기도하셨죠? 한 3분간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한박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가장 세게 기도하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건강일까요?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부흥도 아니고요, 또 성도들의 건강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가장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입니까? 또 우리 목장은 하나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혹시 호달처럼 뚝 떨어진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찢어진 관계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 된 것을 계속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찢어지고 싸우고 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면서 저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론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기도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텐데요,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듯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듯이 이 남은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도 보면
반복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니 해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넷플릭스 잘 안 보시죠? 지금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저도 잘 보지를 않습니다. 보질 않아도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흑수저 요리사 팀하고 백수저 요리사들이 요리 대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흑수저하고 백수저가 대결을 하니까 백수저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첫 시합에서 뜻밖에도 흑수저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수저 팀은 요리 실력이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런데 팀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수저 팀은요, 다들 자기가 잘났습니다. 다들 자기가 잘나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이었고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개개인의 실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게 되었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팀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또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1분 1초가 중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고요, 저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했고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기도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축복입니다. 하나됨이 능력이고요, 하나됨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먹에 힘을 꽉 쥐면요, 이 주먹의 파워가 세지죠. 그러면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된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분열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분열되게 하고 나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게 마귀입니다. 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도록 힘쓰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도록 힘쓰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가 돼야 되냐? 어디까지 하나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만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무슨 친목 모임 수준의 하나됨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가족 같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가족만큼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삼위 하나님만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1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요.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를 말씀하는데요. 이 세 인격체는요 서로 인격도 다릅니다. 사역하시는 모습도 아주 다른 세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다 하죠. 이 세 분이 깊은 신비 속에서 한 분의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결코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인 삼위 하나님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고요, 앞에 있는 성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다양하죠? 예, 이 600명의 성도들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 제각각 빛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다 다르고 다 다양한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마치 작은 알, 큰 알들이 모여가지고 알알이 붙어서 하나의 포도송이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달처럼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시고요,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한박경 공동체가 전혀 갈라지는 일 없이 삼위 하나님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요 발생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하죠.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이 믿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복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게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라고 할 이 교회를 왜 떠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한 분은요, 어릴 때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싸우고 다투는 걸 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만 떠나질 않고 신앙까지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단지 어떤 같은 건물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이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찬미하면서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다 나눴습니다.
다 나누는데 배우자만 빼고 숟가락 젓가락 다 나눌 정도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죠.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들을 끌어모으시듯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교회로 왔죠. 스스로 교회에 와서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들의 말을 듣게 되고 우리의 말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고요, 구원의 역사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애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성도들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의 영이 있고, 또 김 권사님 안에도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 안에 같은 예수님의 영이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죠.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취미가 같고 성격이 비슷해도 신앙이 다른 남녀가 만나게 되면 그 둘은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같이 살고 또 몸은 함께 해도 하나가 돼도 그 영혼은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다른 한쪽엔 다른 영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영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관계까지도 깨지게 되죠. 반면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깨지질 않습니다. 그 둘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그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지질 않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관계는 절대로 깨지질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여러분, 왜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다투고 있을까요? 갈라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 다투는 교회 교인들을 보면
자기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려고 하려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가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엔 사랑이 없어서일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 다른 것도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지, 사랑하게 되면요, 있던 갈등도 다 메꿔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 공산당 청년 때문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공산당 청년, 자기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눈물이 가득했던 그 아들들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으려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살인자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요? 웬 아들입니까? 전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들로 삼습니까? 악을 쓰고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희야,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런데 내 어찌 다른 명령들은 다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불순종할 수 있냐? 결국 딸은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가서요, 그 안재선을 처형하려고 했던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요, 저자를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상도 다른 사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너무나 달랐던 그 살인자도 받아들이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비유하자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이 깨지고 이 그릇이 금이 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새고요, 또 은혜가 새어나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시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씀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우리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